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속사람의 변화는 의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의의 상태가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속사람의 변화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단어로 표현하면 판단과 분별입니다. 판단과 분별, 비판과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1절에,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이 뭘까요? 비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실이나 사상,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장단점,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좀 지적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비판이라고 하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비판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비판이 없으면 오히려 고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나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흐름이 1절에서 5절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뭔가 흐름이 좀 끊기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거룩한 것 진주 이야기하면서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얘기가 갑자기 이 구절이 탁 나와요. 이게 어떤 흐름이죠? 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한 흐름일까요? 다른 흐름일까요? 이 부분도 한번 오늘 고민해 봐야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어떤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냐면 판단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7장 1절에서는 비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신약성경 전체 해설을 한번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어느 구절에서는 판단하다, 어느 구절에서는 재판하다, 어떤 데서는 판결하다, 심판하다, 이런 법정적 용어로 풀이되는 해석 번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라, 판결하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 누군가를 재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제 죄인의 구형 3년 해서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년형을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확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안 바뀌어 라고 확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비판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서 함부로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상을 누구로 정하셨냐 하면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형제.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 같은, 델포스, 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를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 겸손, 온유, 화평이 한 형제인 것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저래, 저 권사님은 저래, 저 목회자는 저래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판단의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양극화됐어요. 어느 파 해가지고요. 여기도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기도 교회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양극화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교회래요. 교회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결 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내 기준 안에서 저기가 나랑 맞네? 그러면 나는 어디 파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고 또 이쪽 공동체에서 소리를 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저기는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손을 안 들어주네 하면은 이쪽 파가 되고, 손을 들어주면 저쪽 파가 되고, 교회가 교회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소리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7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판단하는, 판결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 금방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헤아림은 어떻게 이해하셔요? 헤아림이 뭐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해줘서 품어주는 것을 헤아림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아림을. 그런데 이 헤아림은 그런 헤아림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줘야 되는 것이구나, 헤아려줘야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헤아림은 뭐냐면 측량 도구예요. 어떤 곡식, 곡물의 양을 잴 때 쓰는 측량 도구입니다. 평가, 기준을 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재단 내리지 말고, 함부로 너의 기준을 땅에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헤아림이 그 헤아림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처 형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변화가 안 될 것 같아. 자기만의 기준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년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봤더니 저 공동체, 저 사람의 언행과 행실을 보니까 변화되기 힘들어.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림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까요? 다 자기 틀, 자기 경험,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기준 삼아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비판하고 헤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 비판하신다는 건가?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누군가에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도 최종 심판 때에서 그런 헤아림을 받는다는 뜻일까? 아무리 봐도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훑는 중에 그거구나. 내가 나의 신앙의 얕은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헤아리면 나는 그 수준 안에 머문다는 거죠. 내가 일의 기준치로 상대방을 향해서 대하고 있으면 내 신앙의 수준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기준치에 측량의 도구로 누군가를 함부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성장은 없어요. 그 수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그거 하지 말고 성장하자는 거예요. 성숙해지자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판단하기 전에 속부터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진리가 없으며 연기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보래요? 들보부터 보래요. 여러분, 눈 속에라고 할 때 눈이 뭐예요? 뭘 의미하죠? 눈? 눈 속에 티가 있고요. 눈 속에 들보가 있대요. 그 눈이 뭐죠? 네. 동시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없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성한 눈, 나쁜 눈 하면서 성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제가 풀이해 드렸잖아요. 마음 속의 티예요. 그 존재 속에 있는 티, 상대방 형제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다른 교회 공동체의 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는 겁니다. 들보. 티는 뭐예요? 작은 거. 또요. 티가 뭐예요? 풀이하면 상대 잘못 얘기했지만 그냥 단어로만 한번 해석해 본다면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조각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거예요. 본래 뜻이 그래요. 그럼 들보는 뭐예요? 예, 뭔가 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지붕에 이렇게 대들보, 이렇게 나무 대들보 크게 해가지고 지붕을 받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연상하시면서 집을 짓는데 작은 티끌도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집 안에 거대한 들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풀이에 보면 이런 거예요. 형제 안에 사소한 것들, 사소한 허물과 작은 약점, 이거 꼬집기 전에 우리 속에 아주 그냥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있는 들보부터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그런 종교지들한테 이야기하는 들보를 지금 계속 지적하실 때마다 그 들보가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의를 통한 고집입니다. 교만이에요. 형제의 작은 실수, 연약함, 부족함, 죄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짐, 이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뿌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의 대들보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들보는 뭔가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지진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들끓고 있지는 않으세요? 남을 쉽게 깎아내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쭐거리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들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해 주세요. 이때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 의로 똘똘 뭉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답시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소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기도에 오늘 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리를 향해서 내적 판결을 바리새인은 내렸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헤아렸어요.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저 사람보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무슨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도 않죠. 그래서 1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이 비유의 시작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있잖아요. 대들보가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에 보시니까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의가 있나요? 상대방을 향해서 티를 지적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것만이 내 몫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상대방의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부터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보 보면 티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보를 인식했냐? 예, 주님. 내가 형제의 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부터 인식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5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판단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들보 받냐가 아니라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빼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요.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티나 들보는 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의미 있게도 7장 마지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집 얘기로 끝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게 집 얘기로 끝나잖아요. 지금 집 얘기를 끌고 오는데 상상해 보세요. 들보를 뽑아버리면 그 집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보를 빼라는 것은 집이 뭐 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의의 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집을 짓지 않고 다 어디에서 이상한 거 배운 어떤 형식, 이상한 경험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세웠던 자기 의적 신앙생활했던 탑쌌던 것들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새 집 지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옛 대들보가 뽑힌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려면 대들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의적 교만을 뽑아버려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의 상태, 디카이오 쉰의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웠던 복음 외의 신앙, 말씀 외의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있다면 무너지고 제거되고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단순히 형제를 함부로 평가 내리지 말라가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주님이 빼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집 짓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포인트가 새 집 좀 짓자, 옛집은 좀 무너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집 좀 짓자, 말씀 위에 집을 좀 짓자, 진리로 좀 집을 좀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변화가 좀 되자. 이 말씀의 강력한 초대 아닙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옛집이 무너지고 새 집이 지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 준비하지만 일상에서 또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란 게 또 올라와서 가정 안에서 가시돋친 말을 하기도 하고 가시돋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배려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그 연합의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그럴 수 있구나. 그거 빼라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집이 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빼죠? 어떻게 제거하죠? 이제부터 제거해야지 하면 제거되나요? 수행할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할까요? 안 돼요? 철야하면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금식은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 다 이미 선언하셨다고 생각해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파탄난 자입니다. 가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파산 신청한 자.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지어지려면 파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홀로 안마하면서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참 집사님이셨는데 아내와 남편과는 이제 헤어지고 아내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늘 엄마의 손을 기대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늘 고민했겠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사채도 끌어쓰고 이것저것 끌어쓰다가 빚이 빚을 낳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결국에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했어요. 카드 막히고 경제활동 끝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신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그 집사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게 됐죠. 근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조금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파산 신청했는데 풀렸어요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집사님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파산 신청됐더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삶에 파탄이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영혼이 파탄 난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 가난한 자입니다. 저 영적으로 파탄 난 자입니다. 전능자의 손길만 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속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새로운 삶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두 손 두 발 들 때에 그때 우리 안에 들보가 빠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새 집이 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다. 저 파탄 난 자입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빠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속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옛것이 빠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절에서 5절에 함부로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장의 위치에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보부터 보라는 거예요. 네 집부터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의미 있게도 6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또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다음에 왜 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걸까요? 전 너무 궁금해요. 그냥 흐름을 끊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는 뭘까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겠죠. 그러면 개와 돼지는 뭘 의미할까요? 사탄 같은 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 때로는 돼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개로 여겼고 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함부로 그들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의미라고 더 쉽게 풀이하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선교 때에 복음을 열심히 이방 나라에 전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논쟁하기 시작했거든요. 복음을 들고 진주를 들고 그들에게 이 진주 주려고 했더니요,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 되게 좋은 학문인가 봐 하고 논쟁합니다.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변론 실컷 하다가요, 마지막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공동체,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판단하지 말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해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이나 모임에서 누군가가 작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말꼬리 잡으면 논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논쟁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흠집 내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 진리의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야 상대방의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내가 그 사람의 티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넉넉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티를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있다고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단에서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졌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단 처음부터 여러 교단 들어온 거 아닙니다. 평양신학교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1952년, 1959년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요. 195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교단 안에서 신사참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진 거예요. 신사참배 했냐? 신사참배 안 했냐? 신사참배 안 하고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해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님들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그 잠깐 부인했던 목회자들은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게 뭔가 판단과 판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눠진 것이 고신측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공동체, 그게 무슨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교단이 나눠졌어요. 판단 좀 그때 멈춰 주시지. 그런데 1959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교단 안에서 미국의 에큐머니카, 즉 오늘날로 말하면 WCC, 교회 통합, 교회 하나 되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찬반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WCC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계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해서 나눠졌던 게 통합 측, 합동 측 이렇게 또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문제였어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되게 안타까운, 가슴 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던 건 뭐냐면,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때 믿음의 목회자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췄다면 이렇게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일들이 멈추지 않았겠나.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교수님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남이 조금 부족한 거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넉넉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거친 어둠의 문화가 들어올 때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파 속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교회 숫자 불리겠다고 함부로 프로그램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 불려서요, 교회가 커졌습니다. 10,000교회 됐어요. 그럼 건물 지어야 되겠죠. 건물 짓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수용합니다. 한 세대가 끝납니다. 두 세대가 끝나요. 그때부터요, 세 번째, 네 번째 세대에 이어지는 목사님은요, 숫자에
이 완전 노이로제가 걸려서 본질적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일대 목사님이 10,000명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10,000명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전도 막 열심히 돌립니다. 부교역자들 엄청 돌려댑니다. 왜 지금 1,000명 맡았는데 왜 900명 된다고 그냥 막 집합 당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 성장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외적인 기업의 성장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진리만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제자가 됐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공동체인가, 신앙 공동체인가, 진리 공동체인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들보가 빼져서 새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분별력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